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앞에 자리에 우리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이 다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사야 9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 앞선 8장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혼란과 그 두려움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 그 위협의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눈을 들어 봐도 이거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니까 그 어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아기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렵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아기 왕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시는 아기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 성탄에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 그러면 참 뭐랄까 좀 밝고 활기차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차분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아기 왕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왕은 지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임하신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큰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빛이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둡고 어두운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기 왕을 지금 보내주시는데 그분 자체가 지금 큰 빛이고 그분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지금 뭐 희망이나 감정이나 긍정적 전망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자체가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 역시 그 빛이 그 생명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왕은 빛을 가져다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바로 그 빛 자체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 안에는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는 이유는 바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그 어두움을 느끼는 그 시기가 있고 내 상황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잘 바뀌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상황이 밝아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정말 세상이 어둡지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상은 어둡고 범죄도 심하고,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그 신자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이 대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현실,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에게 오신 그 악의 왕은 지금 억압을 꺾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꺾으시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어에서 보니까는 그 인간이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점진적으로 이걸 없앤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단번에 없앤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그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던 날로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왕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서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꺾고 안식을 지금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왕이 주시는 그 자유는 참고 견디는 자유가 아니라 그 억압 자체를 무너뜨리는 바로 자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도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억압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실패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을 다 때가 되면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꺾으신 그 어린 아기 왕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이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베풀 그 자유를, 너희에게 주는 그 자유를 얻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이 무거운 것을, 그래, 주님을 믿으니 내가 이 무거운 것을, 이 멍에를 내가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겨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멍에를 꺾으신 그 하나님을 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아픔이 분명히 있는 순간이 있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신뢰하며 그리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모든 짐 무겁고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이 이 자유를, 억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방향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기 왕의 통치의 핵심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무너졌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왕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영원할 것이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 보존하시는 이 샬롬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왕은 이를 이룰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왕을 보내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바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은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왕의 통치가 있을 때 평강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면은 억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아기 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목적인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참된 평강은 환경이 안정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해질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강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질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온전해지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금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아기 왕이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왕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억압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은 어두움이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함을 통해 가지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통치함을 받아서 평강의 마음,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